자, 오늘 비가 옵니다. 또 이 비가 오고 나면은 또 날씨가 좀 더 더워지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지,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 신이 즉 이 세상 신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 마귀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구원의 길로 오지 못하게, 예수님 믿지 않게, 교회 나오지 못하게, 예배 드리지 않게, 말씀을 읽지 않도록,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공포 영화나 무슨 귀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끔찍하게 모습으로 예수 믿지 마, 교회 나오지 마, 기독교 신앙 갖지 마,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첫째는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죄를 짓는 것으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독스럽게 악한 사람은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성실하고 열심이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남에게 될 수 있으면 피해 안 주려고 하고 또 스스로 열심입니다. 또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지식도 쌓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또 열심히 남을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평범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세상 신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범하고 착하고 열심히 그러면서 자기 일에 성공적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볼 때마다 끔찍합니다.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전혀 그것이 고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것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경을 거부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굉장히 좋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절대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을 증오하거나 미워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 신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물론 인간은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협력합니까? 누가 그것을 주도합니까? 바로 이 세상 신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 신,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때요? 다른 것으로 자꾸 어때요? 그 시선을 돌려요. 다른 것으로 자꾸 마음을 쏟게 만들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그날 매일매일 자신의 인생에 충실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 안 믿어요. 좋은 일 하면서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남을 도우면서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서 예수님 안 믿습니다. 사업에 성공적이면서 예수님 안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생활하지만 예수님 안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저것은 바로 이 세상 신이 저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 이 세상 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거라고 여겨요. 하지만 사람들은 나오지 않죠. 왜? 이 세상 신이.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이점이 있어요. 뭡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방어 무기가 돼요. 나는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도 돼. 본성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도 돼. 실제로 그래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교회를 나오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 신이 포로들입니다. 이 세상 신에 잡혀있는 사람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의 취미, 그들의 취향, 그들이 평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신은 마귀죠. 마귀가 어떻습니까? 마귀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악해요. 마귀의 속성은 악합니다. 마귀의 속성은 절대로 좋은 게 없어요. 단 한 가지도 마귀의 속성은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로잡고, 지금 오늘 주일날 저 바깥에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 사로잡고,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 사로잡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사로잡고, 등산을 가고 있는 사람들도 사로잡고, 다 사로잡아요. 마귀는 제한받지 않아요. 가끔 서양의 공포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웃기는 장면이 나오죠. 마귀가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마귀가 어떤 거룩한 물을 뿌리면은 거기서 하얀 연기가 나오면서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저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 아주 성수를 그냥 저 옥상에다가 아주 한 몇십 톤을 놓고 오는 사람마다 다 성수 뿌려줘서 귀신 쫓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귀신이 쫓겨나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로마 천주교의 미신이. 심지어는 오늘 우리 이 성찬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을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성찬을 받는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이 성찬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받음으로 구원받으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마귀는 너무나 교활해서 너무 잘 속여요. 근데 사람들은 잘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신에 내 마음이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거듭나고 중생한 분들에게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거듭나고 중생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즉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 신이 그의 마음을 어때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왜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집니까? 왜 때때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빠집니까? 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배워서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가죠. 달려가죠. 한여름밤에 여러분 불을 켜두면은 그 모기와 온갖 나방들 보십시오. 그 불 있는 곳에 달려들어요. 네, 요즘 그 해충 퇴치기가 있죠. 유원지 같은 데 보면. 거기나 모기나 나방이 달려들면 다 죽어요. 그런데도 거기 달려듭니다. 저는 많은 우리 불신자들이나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뻔히 알면서도 죄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많이 봐요. 거기 가면 죽는데, 저기 가면 반드시 고난당하는데, 고통받는데. 그만큼 이 세상 신은 너무 강해요. 우리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를 이길 생각은 아예 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죠. 저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은 어때요? 멸망을 당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신이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늘 기도하며 주님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나를 죄의 유혹과 악의 유혹과 이 사람의 유혹과 정욕의 유혹과 이런 모든 것들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휘짓고 들어와서 우리가 질질 끌려다닙니다. 또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복음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우리 3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으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비방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고 무례한 자이며 교만한 자이고 자랑하는 악이며 악을 꾸미는 자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이며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아멘. 29절에 보니까 살인이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도 이제는 낙태 허용 국가가 되었습니다. 22주의 그 기준을 가지고 도대체 그 22주가 무슨 근거로 그 전과 후가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는 건지는 어떻게 인간이 법으로 감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둡니다. 내버려둬. 왜 내버려두겠습니까?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내버려두는 겁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신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동성애에 빠지게 만들고 낙태도 하게 만들고 탐욕, 악의, 악독,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례한 것도 죄예요.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의가 없는 것을 볼 때는 조금 굉장히 기분이 상해버려요. 교회 다니면서 예의가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버릇이 없어요. 예절이 없어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저보다 더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는 항상 어른으로 공경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고개 뻣뻣이 쓰고 대접받으려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까지 제가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무례한 것도 그것도 죄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례하고 경우가 없고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죄. 근데 그걸 죄인 줄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자랑하고 악을 꾸미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러한 죄는 좌파고 우파고 다 짓고 있는 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파에 속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래요. 너는 애국자니까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게. 그럴 것 같아요? 천만에요. 다 지옥 갑니다. 우리는 애국운동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 많이 봐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것도 이 세상 신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 세상 신에 속고 있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가장 절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절대적이에요. 그보다 그 이상 가는 걸 추구하지 마세요. 그것이 좋다고 해서 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래 내가 너는 봐줄게. 천만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해야 돼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이 세상 신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잘 속입니다. 잘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파운동하는 기독교 단체들 보십시오. 거의 다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교리적으로 건전하지 못해요. 불건전한 자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머리 쏟고 밀어난지. 그저 애국운동 한다고 하면 그런 대로 몰려들어요. 그것도 이 세상 신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애국심이고 뭐 그런 거 상관하는 애요. 모두를 다 멸망시키고 모두를 다 지옥 가게 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이고 모두를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보지 못하게 하였다. 제가 전에 칼럼에 보면은 딴청 피우기라고 하는 칼럼이 있어요. 그거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딴청을 피워요. 이 죄인들이 얼마나 이 딴청을 피우는지 몰라요. 예수님 안 믿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예수님 안 믿으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려고 열심히 자기 일에 빠져요. 자기 일에 집중해요. 예수님 안 믿으려고 부지런히 남을 도와요. 자선도 해요. 운동도 해요. 예수님 안 믿으려고 부지런히 술도 먹어요. 예수님 안 믿으려고 부지런히 연애도 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려고 부지런히 영화도 봅니다. 책도 봅니다. 그림도 그립니다. 조각도 만듭니다. 예수님 안 믿으려고 부지런히 음악에 빠집니다. 그거 다 딴청 피우는 거예요. 우린 그걸 평범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딴청 피우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의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이 세상 신 자체를 아예 인식을 못해요. 이 세상 신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만 계신 줄 알았지 마귀가 있는 줄은 아예 꿈도 꾸질 못해요. 우리는 부지런히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마귀가 한 일 중에 가장 사악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마귀는 멍청해요. 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이제는 저 메시아의 구속사역이 종결되겠지 하고 죽였어요. 십자가에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꼬여서 로마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어요. 근데 이걸 웬걸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마귀가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머리가 크게 부서뜨린 거예요.
이 세상 신이 한 가장 사악한 짓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분의 존귀하신 몸에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그분의 머리 위에 가시관을 씌운 겁니다. 그분의 몸을 때렸어요. 그분에게 침을 뱉었어요. 그분에게 모욕을 주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짓을 하는 그 마귀가 우리에게는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뭔 짓을 못하겠어요? 다 해요. 다 해요. 다 합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 절대 이 세상 신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 신은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들도 속입니다. 그들도 속입니다. 잘 속입니다. 잘 속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게 뭡니까? 사람이 가장 자기의 생애 전체를 다 쏟아부어서 기울일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데는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과 감히 비교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그 아들 이삭을 갖다 잡아 죽일 생각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삭이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스럽다면 그 이삭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사랑스럽고 좋은 것이고 선한 걸지라도 그거 죽여야 돼요. 없애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그걸 원하신 거예요. 과연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만 멈춰라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칼로 그 이삭을 죽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거리를 잃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좋은 목적이고 아무리 좋은 가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그것을 지금 열심히 증거합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자랑,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감언 그걸 자랑하려고 지금 온 게 아니에요. 뭘 전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 것과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 되십니까? 여기서 주님이란 말이 뭡니까? 주인이에요. 주인입니다.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라는. 우리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가정과 내 모든 일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님. 여러분 말과 마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마차를 이끄는 거예요. 그죠? 그 마차에는 마부가 있어요. 그 마부는 그 말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요.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 우리는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는 주인한테 묻거나 따지면 안 돼요.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서라면 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모든 일의 주인이에요. 내 모든 일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믿음으로 체념해야 돼요. 어떤 것은 천국에 가야 알아요. 그건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아,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좋게 여기시니까 이렇겠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좋게 여기니까 이러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진짜 천국에 가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어떤 거는 더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 것도 있고. 어쨌든 주님이 뭘 하시던 그분이 좋으실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대로.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지나치게 강요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뜻을 너무 지나치게 강요해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종이 주인에게 할 얘기가 아니죠. 주인이 종에게 할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종이라는 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단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거기서 딱 끝나는 거.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줄 알지만 천만에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나의 주인입니다. 내 생사, 화복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입니다. 뭐든지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난 뒤에 내 마음대로. 그게 우리 시대 교회의 복음이래요. 그걸 우리 시대 복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성찬식 한두 번 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취향, 내 성격, 내 삶의 스타일,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 신이 원하는 대로. 그거는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멸망이에요. 그 사람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 압니까? 마귀예요. 마귀. 이 세상 신이 여전히 그의 마귀예요. 이 세상 신이 여전히 그의 마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또한 5절에 계속 보면은 또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자랑으로 해요. 바울은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이게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고 그게 바울의 목적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기쁨이요 그의 자랑입니다. 단 6절에 넘어가니까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거든요.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길을 요청하느냐? 점쟁이한테 길을 요청해요. 사주팔자, 관상쟁이들. 근데 이 사주팔자나 관상은 잘 맞아요. 잘 맞습니다. 잘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신이 여러분 뭐 주는 게 있어야 그래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노예들을 거느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길을 찾지를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점쟁이에도 가보고 무당에게도 가보고 관상쟁이에게도 가보고 손금쟁이에게도 가보고 온갖 사방 천재에 가봐요.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이 종교 저 종교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이곳저곳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그거 다 이 세상 신의 미혹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그리스도 예수가 진정으로 그의 삶 속에 온 사람은 빛이 들어옵니다.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아, 내 안에 빛이 들어왔구나. 그 전까지 내가 어둠이었지. 그래, 어둠이었어. 뭘 해도 어둠이었어. 이걸 해도 어둠이었고 저걸 잡아도 어둠이었고 이 길로 가도 어둠이었고 저 길로 가도 어둠이었고 이 사람을 만나도 어둠이었고 저 사람을 만나도 어둠이었고 이 집을 들어가도 어둠이었고 저 집을 들어가도 어둠이었고 좋은 차를 타도 어둠이었고 항상 어둠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늘 어둡기 때문에 인생 자체를 보면 늘 헤매요. 이것저것 분주합니다. 늘 뭔가 조바심이야. 늘 불안해요. 안정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열심히 산다 그래요.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걸 좋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 안 믿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예수님 안 믿으려면 그냥 마음껏 사자. 마음껏. 잠도 많이 자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길바닥에서도 자고 물 위에서도 자고 하늘 위에서도 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 가장 좋은 건데 예수님 안 믿고 열심히 살아요. 돈도 열심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위도 따고 열심히 뭐하고 근데 그 끝이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신의 인생의 끝이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둠 가운데 인생들을 빛으로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면 빛이 비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돼요. 지금 자신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빛이 비쳐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그분이 빛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돼요. 그분을 모시면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다. 그래요. 마음속에. 사람은 이 마음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이 마음이 가장 근본적. 인간의 마음이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의 문명은 인간의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진리가 있고 거기에 빛이 있고 밝은 게 있으면 문화도 밝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죽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이 세상 신이 역사하면 그 모든 것이 어두워요. 가정도 어둡고 삶도 어둡고 어두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은 빛이 비칩니다. 그 문명이 빛이 비쳐요. 그래서 좋아져요. 그러나 기독교가 없는 문명이나 문화나 그 사회나 국가는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놈의 불교, 이 유교, 무속, 아주 이 세 가지가 아주 저주받을 이게 우리 민족을 아주 지독스럽게 이 세상 신에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저는 오죽하면 한복도 싫어하죠. 한복도 싫어요. 그거 보면 무당옷 같아. 이 세상 신에 대한 흔적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이 세상 신이 주는 풍습, 관습, 취향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 세상 신이 얼마나 교활하게 사람들을 꽉 잡아서 노예로 만들어요. 요즘은 이름을 짓기가 쉬워요. 이름을 개명하기가 쉽습니다. 요즘은. 정말 근데 별 희한한 그 이름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 부모는 무슨 생각으로 아이들 그렇게 이름 짓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름을 잘 짓고 못 짓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이름이 이게 좀 안 좋으니까 이게 사업이 안 되나 보다. 집에 우환이 많나 보다. 그래서 장명소 가서 돈 주고 이름 바꿔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와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복되길 바란다면 예수님 먼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이들은 저주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학교 나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가정 갖고 좋은 인생 살고 그 끝은 지옥 가면 놀리는 거예요? 그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세요. 철저하게 아이들도 그리스도 예수 교리 가르치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게 하고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 항상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늘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의 삶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렇게 벗어나면은 이 세상 신이 없어요. 이 세상 신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 세상 신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니까 거기에 강하게 포로 잡힌 자들이 정치인이 되니까 법도 사회도 질서도 모든 것들이 다 돼요. 어둠으로 빠져요. 어둠으로 빠져. 어둠. 바울은 굉장히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가 어떤 지역입니까? 고린도야말로 우상이 가득한 것이요. 이 세상 신이 아주 왕자의 자리 잡고 있는 것이요. 바로 그것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멸망당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멸망당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멸망.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나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나 똑같이 뭡니까? 멸망당하는 멸망. 바로 이 복음은 그들에게 복음이 없다는 것,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너는 멸망당하는 거야. 너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자신의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진지하게 안다면 그렇게 안일하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전과는 틀려요. 그 전과는 틀립니다. 그 전에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벚꽃도 아름다워요. 꽃이 펴도 아름답고 잎이 떨어져도 아름답고 모든 게 세상에 다 좋게 보였어요. 그러나 사망 선고를 받으면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제는 자기를 조롱해요. 자기의 슬픔을 더해줘요. 자기의 고통을 더해줘요. 그 한순간의 차이예요. 제발 수많은 인생들이 자기의 영원한 궁극적인 운명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달렸다는 걸 안다면, 그들이 오늘 이 거룩한 이날에 야구 경기장에 가 있겠습니까? 저 스타필드에 가 있겠습니까? 저 가든파이브에 가 있겠어요? 어디 영화관에 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등산하겠습니까? 어디 호텔 처박혀서 거기서 뭔 짓 하겠습니까? 못하죠. 왜? 내가 곧 멸망한다. 내가 죽을 텐데 어떻게 누가 그러겠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교회는 이러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위로의 초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휴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날마다 죄에 대한 경고,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교리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체계를 세우고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배우고 들은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 잘하고 성가대 잘하고 뭐 잘하고 프로그램 잘하고 그거 개뿔 아무 소용 없어요. 자기 집에서 잘하고 자기 회사에서 잘하고 자기 아내에게 잘하고 자기 남편에게 잘하고 자식들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이 세상에게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제가 오후에 설교하겠습니다. 그거 저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춤 잘 춘다고 해서 그거 상급 받을 것 같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운 것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답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서 온갖 프로그램 20개, 30개 만들어 놓고 나는 A반, B반, C반, 나는 제자훈련 특급반, 나는 초보. 그것만 해도 교회 안에서 무슨 꽃꽂이반, 벨리 댄스 반도 있다 그랬죠, 옛날에 벨리 댄스. 다 큰 여자들이 배꼽 내놓고 교회에서 춤추는 거 보면 그건 누가 봐도 웃기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만드는 사람이나 교회에다 커피숍 만들어 놓고
동네 커피점들 다 죽이고 그게 무슨 교회가 할 일입니까? 그럼 다른 커피숍 주인들은 저놈의 교회 때문에 내 장사가 망해 이러고 있어요. 그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하냔 말이에요. 교회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지 교회에서 왜 커피숍을 운영하고 왜 빵집을 운영하고 왜 교회에서 그 짓을 해요? 그게 이 세상 신이에요. 그게 이 세상 신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커피숍 가지고 있는 교회들 보면은 저기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크던 작던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막 개혁교회들도 보니까 커피숍 만들고 별짓 다 하더만. 어떤 교회는 화원도 만들죠. 꽃집도 만든다며. 그게 다 이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려고 마귀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릴 게 뭐가 있을까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아 그래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문화가 있구나. 이 커피 문화가 있구나. 케이크 문화가 있구나. 이 디저트 문화가 있구나. 그걸 교회에다 만들자. 그럼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많이 모이겠지. 그 대신 복음은 가려지는 거예요. 복음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 재밌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으로 모여야 되고 복음이 중심,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 됩니다. 다른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혹 좋은 고물을 주신다고 해도 거기에 단 한 평도 커피숍 들어설 자리는 없어요. 그냥 있는 저 커피 머신 갖고 만족하면 돼요. 거기다 무슨 카페를 차려놓고 그게 뭔 짓입니까 그게. 누가 교회가 그새 사는데 어디다 대고 예수 믿으세요. 난 너무나 내가 똑똑해서 그걸 알아차리는 게 아닌데 이건 뭐 천재라야 그걸 알아차리는 게 아닌데 왜 그런 짓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 그러니까 다 이 세상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 세상 신에 오염된 자들, 이 세상 신에 포로된 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그렇게 데리고 노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혹 이 세상 신, 믿지 않는 이 세상 신에 내가 혹시라도 포로가 아닌가? 내가 혹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가? 조심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이건 중대한 문제예요. 믿지 않으면 멸망이지만 믿는다고 해도 이 세상의 신에 자꾸 영향을 받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고 거기에 자꾸 노예처럼 사는 것 그것도 역시 뭡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받는 거 어떤 분들은 이 성찬을 너무 습관적으로 받아요. 저는 성찬을 지나치게 거부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성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 물론 이것은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 일생 다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그분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성찬에 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겨지고 뼈가 드러나고 피땀을 흘리고 그 고통스러운 숨을 헐떡이면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았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교회에서 커피 마시면서 노닥거리고 위안이나 받고 그저 교회 와서 문 하나 즐기려고 하는 내가 그걸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너무 불필요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슨 고난주간이니 뭐니 그 짓 하고 있죠. 난 그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주에는 또 달걀도 까먹죠. 그 짓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를 그렇게 유치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를 그렇게 유치하고 왜 이렇게 삼류 천박한 종교 집단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이 존귀한 것을 그렇게 우습게 만들고 왜 그렇게 덕지덕지 치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을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여겨야 돼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요, 나의 애인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숨쉬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목적 두지 마세요. 다른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은 신속히 지나갑니다. 벌써 지금 4월 중순이 되었잖아요. 엊그제 1월 1일이었는데 벌써 4월 중순이 되었어요. 이제 조금 고개 한번 돌리면 8월 달 갈 겁니다. 그리고 고개 한번 돌리면 이제 12월 말 갈 거예요. 올해 안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 이제 너는 내 생명이 다 됐으니까 와라. 누가 알겠습니까? 제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세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파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좌파들도 똑같아요. 좌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지독스럽게 마귀의 노예고 그렇게 계속 살다가 죽으면 진짜 마귀를 대면할 겁니다. 제발 기독교 우파 운동한다는 그분들 보면은 나는 그분들의 영혼이 걱정이 돼요. 물론 제가 목사이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애국 운동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교회에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커피 머신은 자꾸 들어오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지면서 멋있는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악령이 가득한 겁니다. 악령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악령이 가득한 데서 아무리 성가대 잘 짜놓고 오케스트라 만들어 놓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놔봐야 그건 그리스 신전에 불과해요. 오늘 성찬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5절의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 것과 또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야. 나의 중심이다. 너희의 중심이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의 자리에다 다른 걸 놓지 마세요. 거기에다 국가와 민족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취향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취미도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두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두세요. 그리스도만 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찬일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은 너무나 신성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 성찬을 잘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주어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더욱 굳셈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제나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 이 분명하고 확실한 이 생명, 이 빛의 복음을 영원히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나바 교회 이 성찬 예배에 특별히 이 성찬에 임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